1절로 16절입니다. 다니엘 5장 1절로 16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세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연회를 베풀던 이 시대는 이 바벨론이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메대와 바사 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나라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지금 바벨론 도성도 함락시키기 위해서 성을 포위하고 있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벨사살 왕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그 성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은 이렇게 두 겹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밖의 성도 그 성의 두께만 해도 한 8m, 안에 있는 성, 내성도 한 거의 그렇게 8, 9m 되는 그렇게 견고한 성을 적이 뚫을 리가 없다. 깨트리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믿고 있었던 거죠. 그 성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거짓 평안이고 위장된 안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벨사살의 모습은 마치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처럼 과학과 온갖 이 세상의 모습이 지금 그렇죠.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벨사살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의지하거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거나 이 세상의 풍요 속에 푹 빠져서 거기에 취해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벨사살은 지금 연회를 하는 중에 술에 취해서 교만이 극기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회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을 1차 침공할 때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금은 그릇, 성전에서 쓰이는 금은 그릇들을 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서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별하여 사용하던 이 성물에다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벨사살의 이런 행위에는 어떤 면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거룩한 용도로 구별해서 사용하는 그 그릇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런 자신을 신격화하는 교만의 죄악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하다는 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기면 자기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보다 더 우월한 신이다.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벨사살의 행위는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된다. 우리 신이 더 강하다. 이런 이제 교만에서 온 거죠. 근데 그 교만은 또 무지에서 말미암은 거고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졌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렇게 바벨론에게 일시적으로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벨사살은 자신들이 더 강해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승리라고 이렇게 도취되어 있었던 겁니다. 교만과 무지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지금 모욕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무기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경하고 교만한 벨사살에게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때에 맞은편 그 석회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고 연회를 즐기던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벨사살 왕의 얼굴이 그냥 뭐 하얗게 질리게 되죠. 공포로 일그러지게 된 거죠. 아직 그 벽에 쓴 글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뭔가 자신들이 불경한 행동을 한 게 뭔가 이렇게 신이 심판하시는 것 같다. 뭐 이런 게 이제 본능적으로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딱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극심한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벨사살의 얼굴빛은 죽은 자의 얼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피조물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자를 알고 싶어서 바벨론의 온갖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해석하면 내가 셋째 치리자의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고.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자리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지만 아무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태후가 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거룩한 신들의 영들이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도 해몽했던 사람이다 하면서 다니엘을 이렇게 추천합니다. 청거를 합니다. 이 태후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명철과 청명의 평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러나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뭐 이렇게 마지못해 데리고는 오는데 아주 경멸하는 태도가 그의 말들 속에 있습니다.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네가 그 다니엘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들이라는데 거룩한이라는 말을 빼고 14절에 신들의 영이라고 그냥 얘기하고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가 있다고 했는데 그냥 비상한 지혜가 있다며 이러면서 다니엘을 깔보고 좀 멸시하면서 평가절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다니엘은 벌써 80세의 고령인데 그래도 아무리 왕이지만 좀 이렇게 예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아주 교만해서 다니엘을 아주 비하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거룩한 신들의 영,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다니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 애굽의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리요 했는데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주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죽으나 사나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정말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불안과 공포심에 사람들이 떨고 있는 많은 인간의 바벨탑을 쌓았지만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소망을 줄 사람, 진정한 답을 줄 사람들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지혜와 많은 스펙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난제를 풀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참된 평안과 참된 하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